로마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동화되지 말고. 체질이 바뀌는 거예요. 이 세대하고 같이 오래 사귀면은 우리 체질이 세상 사람들처럼 되고, 크리스찬과 함께 하면은 크리스찬 서로 힘이 되어주고 해서 변화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으로 그치는 게 아니고 아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우리 체질이 변화돼야 돼요. 그래서 잠언에 오늘 본문 말씀이 두 군데를 적어드렸는데, 잠언 29장 18절에 보면은 비전이 없는 백성은, 제가 쇠한다고 표현했는데 원래는 영어로 표현하면 페러시, 망하고, 비전이 없으면 망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비전이 없는 곳엔 백성이 망하고 법을 지키는 자는 흥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는 것이 중요하지 않고,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아는 것만이 다가 아니고 지키는 것, 삶에서 실질적으로 적용이 돼야 복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한번 쇠하는 교회와 흥하는 교회는 어떤 차이점이 있는가. 먼저 흥하는 교회를 잠깐 보시면은, 흥하는 교회의 반대는 쇠하는 교회예요. 쇠하는 교회의 반대는 흥하는 교회입니다. 우리 1절에 흥하는 교회는 형제의 사랑을 합니다. 여기 1절에 보시면은 형제의 사랑을 지속하고, 기분 좋으면 사랑하고 기분 나쁘면은 배척하거나 미워한다면은 이건 바른 것이 아니에요. 혹시 우리가 알고 있고 인지하는 것이 잘못될 수도 있어요. 오해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오해했구나라고 먼저 생각하고 이해하려고 노력이 필요해요. 그래서 형제의 사랑을 일시적으로 한 번, 두 번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지속적이어야 돼요. 형제를 사랑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나그네를 잘 대접하는데, 나그네가 누구를 말할까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한 형제입니다. 한 형제예요. 그래서 어디 여행을 가면은 잠잘 곳이 마땅치 않으면은 자기 집을 헛간이라도 비워줘야 돼요. 안방은 못 내줘도 건넌방은 좀 빌려줘야 돼요. 그래서 그의 여행이 순조롭게 마칠 수 있도록.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여러분은 형제와 자매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가 어려운 처지에 있는데 말로만 립 서비스만 하면 형제가 아니에요. 립 서비스만, 말로만 하는 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잊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듣고 가면은 바로 잊어버리기가 쉬워요. 이제 저도 점점점 기억력이 떠나서, 전에 같으면 성경 하나 지난 한 주간 묵상했으니까 성경책만 들고 가면 그대로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딱 올라오니까 백지가 됐어요. 하나도 기억이 안 나요. 원고를 봐야만 될 것 같아요. 다행히 우리 철현이가 아빠 두 번째예요. 전에도 그랬지요. 저를 위해서 좀 기도해 주셔야겠어요. 기억력이 많이 이제 떨어진 것을 고백합니다. 히브리서 10장 38절에는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고 하였는데, 믿음은 이런 행함이 있다는 거예요. 형제 사랑하고 나그네 대접을 잊지 말라고 다시 한번 권고하시고, 역경당하는 자들 기억하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한 줄로 한번 이걸 요약하면은 지속하고 잊지 말고 그 다음에 기억하라. 역경당하는 자들, 지금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잘 모르는 사람들 많아요. 우리 거듭난 그리스도인들, 그들도 형제예요. 그들도 자매예요. 주님의 자녀이고요. 우리가 또 돌아봐야 돼요. 그래서 선교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지원도 해야 됩니다.
말로만 하면 안 됩니다. 히브리서 12장 1, 2절에 우리는 경주하는 선수라는 거예요.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 히브리서 12장 우리 잠깐 보겠습니다. 우리 지금 13장을 공부하고 있는데 12장 처음에 우리 큰 제목이 있어요. 믿음의 경주 달리는 선수예요. 12장 1절에 보시면은 하반절인데 그러므로 이렇게 큰 구름 같은 증인들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너무 쉽게 우리를 얽어매는 죄를 우리가 떨쳐버리고 인내로 우리 앞에 놓인 경주를 달리며 인내로 우리 앞에 놓인 경주를 달리며 우리의 믿음의 경주에는 인내가 필요한데 우리의 삶이 그 목표를 향해서 가는 경주하는 사람에게 비유했어요. 경주자. 마라톤 선수처럼 경주하는 달리기를 하는 사람에 비유했어요. 우리 인생이 시발점이 있었어요. 응에 태어나고 그 다음에 종착지가 있어요. 어딜까요? 종착지가 어딜까요? 많은 사람들은 사망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우리의 종착지는 본향이에요. 본향을 향해 가는 사람들이에요. 그 과정이에요. 사망은. 그 다음에 우리 어디로 가야 돼요? 본향으로 가야 돼요. 부르시는 대로. 우리 주님이 부르시는 곳. 거기가 종착지예요. 사실은. 그래서 우리 마라톤소가 선 앞에서 서서 출발하고 갑니다. 우리 응애하고 테이프 끊었어요. 우리 주님을 다시 발견했어요. 거듭났어요. 영접하고. 하나님이 자녀가 되었어요. 다가 아니에요. 구원받으면 다가 아니라니까요. 구원받으면 시작이에요. 삶의 패턴이 달라졌어요. 넌 크리스천의 목표와 크리스천의 목표는 달리는 방향도 다르고 목표도 달라요. 삶이 달라야 돼요. 똑같다면 문제가 있어요. 그 삶이. 넌 크리스천과 크리스천이 똑같다면 내놓고 길거리에서 뭐 살아가는 모습이 똑같다면은 반성해야 돼요. 뭔가 회개해야 돼요. 구별되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고백할 게 있어요. 제가 아마 넌 크리스찬과 비슷하게 생겼는지 지난번에는 크리스찬 같아서 선교 헌금을 누가 30만 원을 보냈어요. 그래서 마침 그때 주일날 설교가 그 지방교회 화재 사건이 있어서 여기 좀 도와야겠구나는 마음이 생겼는데 그 다음 날 30만 원을 선교 헌금에 쓰시라고 보냈어요. 이유도 없어요. 그냥. 그래서 어이구 이거 하나님이 응답하셨구나 하고 보태서 50만 원을 보낸 적이 있어요. 근데 이번에 기도도 하지 않았어요. 근데 50만 원이 꽂혔어요. 선교하신데 더 쓰시라고. 누구라고 표현할 수는 없습니다. 그 강남교회 뭐 일 하시는데 그럼 자기 교회에다 하지 왜 나한테 할까? 근데 곰곰이 기도하고 생각해 볼 때 이것은 거절하는 것으로 제가 해야 될 선교지는 많지만 이건 아니다 싶어가지고 돌려드렸어요. 안 받겠다. 선교 쓰시라고 선의로 준 거다. 하지만 목적을 가지고 준 선교 헌금 같아서 돌려드렸고 정이 그렇게 선교하시려면 귀교회에다 하시든지 우리 교회 계좌를 줄 테니까 하라고 했더니 돌려보내줬어요. 안 왔죠? 목적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것은 올바른 선교가 아니에요. 그래서 때로는 그 부패에 저도 그 텔레비나 신문에서만 봤지 부패에 연루된 끈이 되는 거예요. 그거 받아놓으면은 다른 더 많은 것을 넘겨줘야 되는 그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본인은 경찰서가 또 부를 수도 있어요. 그래서 깔끔하게 계좌번호에서 돌려드렸습니다. 우리 삶이 넌 크리스천들에게 이렇게 만만하게 보이면은 이용당해요. 구별돼야 돼요. 하나님 가난하시지 않아요. 그런 돈 안 써도 돼요. 충분히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 뭐가 부족해서 그런 헌금을 그 자녀들이 쓰기를 기대하실까요?
거부해야 돼요. 불의한 것은. 모든 운동선수는 삶의 시간에 절제하며 훈련하며 또 훈련합니다. 그렇잖아요. 훈련해야 돼요. 운동선수처럼. 그래서 불필요한 시간을, 낭비되어지는 시간을 잘라야 되고 정말 집중해야 될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곳에 시간을 투자해야 돼요. 그래서 무거운 것을 짊어지고, 사실 크리스찬들이 너무 많은 돈을 가지고 있으면요, 잘 써야 돼요. 짐이에요. 너무 많은 것을 가지고, 무거운 운동선수가 너무 많은 무거운 것을 가지고 뛰면은 제대로 뛸 수가 없어요. 많은 생각이 있으면은 제대로 못 뛰어요. 우리는 운동선수와 같습니다. 믿음의 경주를 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믿음의 경주자는 좀 가볍고 훈련된 사람이 잘 뛸 수 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참으로 하나님께서 보실 때 비만하지 않고, 너무 비만하면 잘 뛸 수 없어요. 육체도 그래요. 일반 우리 운동장에서 경기하는 저기도 너무 비만해지면 뛸 수 없어요. 우리의 생각도 비만하고 무거워지면 잘 뛸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 신속히 순종하고 원하시는 방향으로 신속히 질주할 수 있고 열심히 일할 수 있는 것은 근육질, 훈련된 사람만이 그렇게 잘 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쉽게 우리를 얽어매는 죄를 떨쳐버려야 돼. 쉽게. 죄는 참 쉽게 오고 달콤하게 오고 멋있게 옵니다. 죄는. 우리 보기에는 그게 달콤하고 멋있어 보이지만 하나님이 보실 땐 제일 경계하는 것이에요. 죄와 타협하는 것을 경계합니다.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 10장 38절 말씀처럼 이제 의인은 믿음으로 삽니다. 믿음은 내 생각대로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겁니다. 기준이 내 생각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형제의 사랑을 지속하고 나그네 대접을 잊지 말고 역경당한 자를 기억해달라. 지속하고 잊지 말고 기억해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우리 4절에 혼인을 귀히 여기고 상호 존중하고 사랑해야 한다. 우리 김철현 결혼제 2024년 3월 9일 잡혔습니다. 혼인을 귀하게 여기고 아내를 귀하게 여기고 서로 존중하고 또 연약한 것으로 알아서 돌봐줄 수 있어야 돼요. 자매가 좀 연약해요. 근육이 한만 운동해도 근육이 덜 오르더라고요. 남자는 열심히 하면 근육도 오르고 힘도 세지는데 자매들은 열심히 일을 하는데도 근육은 안 오르더라고요. 그래서 좀 그 육체 노동이나 힘든 그런 것은 형제들이 감당하고 연약한 것을 알고 잘 품어주고 이해해야 돼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보호 아래 만족한 삶을 살게 됩니다. 하나님의 보호 아래 있는 그 믿음이 있으면은 만족한 삶을 살 수 있어요. 작으면 작은 대로, 적으면 적은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있으면 있는 대로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근데 믿음이 없으면은 작으면 작아서, 많으면 많아서, 힘들어서, 바빠서 불평 불만이 많아져요. 그래서 교회에 불평이 시작되면은 부흥할 수 없어요. 하나님 방법이 아니에요. 없으면 없는 대로, 적으면 적은 대로, 많으면 많은 대로 하나님께 감사하며 영광을 돌리면은 넉넉히 이 세상을 승리의 삶으로 이끌 수 있습니다.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사람이 내게 무엇을 행하든지 두려워하지 않냐. 다른 사람이 어떻게 생각하든 무슨 핍박을 하든 비판을 하든 상관이 없어요. 자기와 같지 않으면 비판을 받아요. 함께 하지 않으면, 따라가 주지 않으면. 우리가 거기에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불신자에게 따르는 게 아니라 불신자를 이끌어서 끌어내고 업그레이드 시켜줘야 돼요. 넌 크리스찬이 지옥길로 가는 사람들을 불러서 끌어내서 구령하고 그들을 천국 백성 만들어야 돼요. 이게 크리스찬이래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구령하는 준비가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잘 모르면은 그를 옳은 길로 이끌 수도 없고, 말씀이 없습니다. 그를 구령할 수도 없고, 그를 본향을 사모하는 사람으로 만들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가 본향을 사모하는 마음이 없으면 그런 마음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본향을 사모해요? 사모하긴 해. 이 땅이 좋은 거 아니야 혹시? 그 로 참 좋잖아요. 들판 보기에 참 들판 좋고 물 좋고 목초지 좋고 제가 저 땅으로 가겠습니다. 아브라함은 큰아버지이지만 잘 살든지 잘 되든지 말든지 골짜기로 산골짜기로 가셨어요. 아브라함은. 근데 사람들이 볼 때는 그 푸른 풀밭과 목초지가 있고 물이 있고 넓은 평야가 참 좋아 보이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게 아닌데 믿음의 사람이었지만 세상에 가니까 동화돼서 크리스찬인지 넌 크리스찬인지 구별이 안 가는 거예요.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가 왜 망하겠어요? 그 번영하는, 그러니까 물질적으로 너무 번영한데 크리스찬들이 더 신중해야 돼요. 번영하는 곳에 마귀는 더, 마귀가 지혜롭게 역사해요. 그래서 롯이 간 그곳은 파멸의 장소였어요. 비록 그 산이 험악하고 초지가 부족하지만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에게는 늘 하나님이 동행하셨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과 같은 사람이 되길 원해요? 롯과 같은 사람이 되길 원해요? 근데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예배당을 크게 늘리기 위해서 땅을 확보하고 큰 건물을 짓고 이런 것을 목사님들이 그게 최고인 줄 알고 무리를 해서 빚을 내 가지고 지금 고민하는 교회가 많이 있습니다. 코로나 시기에 1000명씩 모이던 교회가 500명도 안 모여가지고 그 빚져가지고 큰 예배당을 졌는데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 경매도 나오는 교회가 있습니다. 우리 성경에서는 빚지지 말라는 가르침이 있습니다. 오늘은 제가 좀 속도를 낼게요. 히브리서 11장 13절에 땅에서 우리가 나그네와 순례자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본향을 찾아가는 사람, 본향을 그리워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이 땅에서 머물면 롯과 같은 크리스찬이래요. 롯이 거듭나지 않은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 모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도 알고 하나님 말씀도 알고 신앙도 알지만 그는 눈으로 보는 크리스찬이었어요. 보이는 대로. 저 초지와 저 목초지 양들, 그 다음에 윤택한 그 번영하는 도시, 이게 좋았어요. 여기에 우리 눈이 가면은 우리 믿음이 가려져요. 하나님께 묻고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준비가 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그 잠언 29장 18절 말씀을 한 번 더 보고 다시 들어갈게요. 잠언 28장 누가 좀 빨리 찾은 29장 18절을 읽어주세요. 밑줄짝. 잠언 29장 18절. 우리 성경은 저기 좀 격하게 안 나왔네요. 네네. 환상계시가 뭘까요? 환상계시. 오히려 여기 계신 분들은 영어가 더 쉬울지도 몰라요. Where there is no vision. There is no vision. 비전이 없는 곳에 the people perish. 망한다. 이렇게 표시했어요. 저는 좀 완곡하게 쇠하는 교회에 대해서 표현했지만 비전이 없는 백성은 망한다는 거예요. 꿈이 없는 교회가 망한다는 거예요. 꿈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미국의 그 흑인 목사, 그분은 난 꿈이 있습니다. 그 미국에 대한 꿈이 있다는 거예요. 나는 우리 교회에 대한 꿈이 있습니다. 나는 우리 가정에 대한 꿈이 있습니다. 꿈이 있습니까, 여러분? 꿈이 없으면은 그 백성은 망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은, 환상 계시가 없으면은 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앞길을 인도하시고 우리를 성공을 이끄시는 것을
구체적으로 여러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걸 따르고자 하는 의지가 있어야 돼요.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 믿음이 없으면은 하나님 열심히 잘 믿었는데 저는 왜 이런 고난을, 그 고난이 축복인 것을 여러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고난도 변화해서 축복이 되게 하십니다. 어려움도 변화해서 그거가 해결하고 믿음도 더 돈독해지고 주의 일에 더 사모하게 되고 하나님께 인정받는 그러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5절 오늘 본문 말씀해 보면 우리가 그분으로 말미암아 계속해서 찬양의 희생을 드리자, 찬양의 제사를 드리자고 개역 성경에 나와 있어요. 우리의 입술의 열매, 열매 없는 나무를 생각해 보셨어요? 베어버리진 나무에 대해서 요한복음 15장에 나와 있는데 들어보셨어요? 열매를 맺지 않는 가지는 농부에게 있어서는 베어져 버리는 대상밖에 안 돼요. 우리의 믿음의 결실이 없다면은 참으로 말라 죽어요. 말라 죽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노력해서 얻을 수 있는 한계가 있어요. 우리가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도우심으로 우리는 성실하게 순종하였는데 그 수고가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어려운 길이지만 그러나 우리는 기쁨으로 이겨냅니다. 그래서 여기 예배당에 꽉 차는 청중이보다는 하나님께서 기대하실 때 청중이 꽉 차는 게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그거보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다웠게 살아가는 모습을 볼 때 그 하나하나를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지역사회에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이끌어내고 그들 하나님의 말씀을 구령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본향을 향해서 나아가는데 돕는 어시스터가 되고 이러한 하나하나가 굉장한, 그래서 우리는 생각해요. 자기 목숨을 잃으면은 목숨값이 얼마인지 아세요? 세상의 것을 다 준다고 해도 목숨과 바꿀 수 있는 사람이 있을지도 몰라요. 난 세상 거 다 주면은 내 목숨도 내놓겠다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아주 절박한 사람들. 근데 자기가 죽으면 그 많은 것이 뭔 소득이 될까요? 정말 가치 있는 거예요. 한 영혼 한 영혼의 가치가 천하 우주보다 귀하다는 거예요. 한 영혼 한 영혼이 귀해요. 하나님이 보실 때는 우리가 비록 하찮다고 생각하는 사람일지라도 그 영혼은 그 영혼에게 있어서는 우주와 바꿀 수 없는 귀중한 존재예요. 여러분 목숨과 다른 거 바꿀 거 있으면 한번 얘기해 보세요. 지구에 있는 모든 재산을 드릴 테니까 목숨과 바꾸시겠냐고. 죽으면 그게 다 그 많은 것이 다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우리가 지옥 가면은 이 땅에서 누린 모든 영화가 다 물거품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영혼의 소중함을 이해하시고 우리가 비록 소홀하게 했지만 또 생각지도 않았지만 무시되어졌지만 그 영혼 하나하나가 참 소중해요. 그 영혼을 구령하는 것이 얼마나 값진 일인지 이걸 어떤 돈으로 생각할 수 있어요? 물질로 생각할 수 있어요? 김상현 형제의 목숨을 바꿀 수 있는 어떤 물질을 발견한 적이 있어요? 그거 더 소중한 게 있을 것 같아요? 오케이. 그거는 우리가 여태까지 교육 세뇌됐잖아요. 마음으로부터 이제 그런 것을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혹시 내 한 목숨 희생하여서 우리 가족 잘 살게 다 바꿀 수 있어요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 사람도 있어요. 나 하나 희생, 베트남에 가서 전사하면은 거기서 위로금 보로금이 많이 나오니까 우리 가족은 쫙 필 거야 해서 베트남 가는 사람도 봤어요. 남자들은 그래요. 내가 군에 가서 내 한 목숨 하면은 그 가족이 보훈 적에서 다 나갑니다. 그래서 이북에서는 그 북한을 위해서 죽은 사람들은 그 자녀들을 나라에서 책임지더라고요. 그게 그래도
그게 옳은 방법은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가치가 그렇게 허접하지 않아요. 오늘 17절 다시 본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이제 좀 속도를 내야 될 것 같아서. 너희를 다스리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마치 자기가 회개 보고할 자인 것 같이 너희 혼을 위해 깨어 있나니 그들이 기쁨으로 그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것은 너희에게 유익을 주지 못하느니라. 자, 우리를 영적으로 이끄시고 하는 분들에게 복종해 달라는 명령입니다. 복종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아니라 너희를 다스리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마치 자기가 회개 보고할 자인 것 같이. 이거는 다시 한번. 자, 우리 성도들은 그러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인도하는 분에게 복종합니다. 그러면 우리를 인도하는 목회자에게는 뭘 요구하냐? 오늘 본문에 그들의 잘못은 목회자가 책임져야 돼요. 왜? 자기가 회개보고 하나님 앞에서 제가 잘못 가르쳤습니다. 제가 본을 잘못 보였습니다 하고 회개해야 돼요. 회개와 회개가 달라요. 회개는 그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그 이사진이나 그 주주들에게 보고를 합니다. 무슨 일을 했고 어디다 어떻게 썼고 이걸 다 보고를 해요. 하나님께서 주신 재정을 이런 데다 썼고 하나님께서 주신 재능을 이런 데다 썼고 제 시간을 다 이런 데다 썼습니다. 해서 이랬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는 지도자 밑에 많은 사람들이 일을 안 했어요. 이 사람들이 일을 잘못한 게 누가 결국은 책임자냐면 책임자가 별게 아니고 책임지는 사람이 책임자예요. 목사님이 우리 교회 성도들이 믿음이 나약한 것은 목사님 책임이에요. 아시겠어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회개할 하나님 앞에 섰어요. 이제 주님이 부르셨어요. 목사님 또 교역자들 전도사님들 불렀어요. 왜 광명교회 이 모양이야? 지금은 못하신다는 게 예를 드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변명해야 돼요. 그리고 보고해야 돼요. 제가 일을 제대로 못했습니다. 저희들이 맡겨준 일을 잘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하고 회개 보고할 자라는 거예요. 책임자예요. 책임지셔야 돼요. 수준 높은 헌신을 하도록 자극하지 않았습니다. 요구하지도 않았어요. 책임을 방기했습니다. 무책임했습니다. 본향에서 그런 얘기를 하지 말고 이 땅에서 해야 됩니다. 그 얘기를 하지 않도록 이 땅에서 헌신을 자극해야 돼요. 주님 앞에서 일꾼들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성실히 믿음의 생활 또 헌신의 생활 지도자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점점 기르고 양육하여서 지도자를 만들어야 돼요. 항상 다고다고 말씀 다고 또 좋은 말씀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이런 다고다고의 신앙은 가장 기초적인 어린아이의 신앙이에요. 주님, 저에게 맡겨준 영혼들이 이제 자라서 거듭났는데 그 다음 단계로 성장하고 걸음마 단계에서 뛰는 단계에서 운동선수처럼 구령할 수 있고 그들을 양육할 수 있고 각 파트에서 장이 돼서 또 새로운 영혼들을 이끌 수 있는 지도자를 양성할 수 있도록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수준 높은 헌신을 하도록 자극하셔야 됩니다. 자꾸 자극하셔야 돼요. 요구하셔야 돼요. 그리고 책임을 나누어줘야 돼요. 같이. 혼자서 다 하는 것은 무리가 가요. 모든 일을 혼자 다 할 수는 없어요. 누구나. 역할을 분담해 주시고요. 그가 서투르면은 격려해 주시고요. 그리고 방법을 모르면 방법도 가르쳐 주시고요. 경험을 공유하시고 나눠 주셔서 한 분 한 분이 우리 교회의 일꾼 되도록 지도자가 되도록 당부해 주셔야 됩니다. 우리 함께 갑시다.
본향을 향해서 함께 갑시다. 나 혼자 열심히 끌고 가지 마시고요. 같이 갑시다. 하고 권면해 주셔야 돼요. 목회자는 리더로서 헌신을 잘 관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헌신하시지 않겠습니까? 자주 반복해서 우리 주일학교 선생님이 필요합니다. 그냥 가서 주일학생들을 가르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하셔야 돼요. 이러한 것을 아시고 찬양을 가르치시고 또 이 말씀을 가르치시고 하는 선생을, 교사를, 주일학교 교사를 가르치시고 또 그 교사가 커서 부장 선생님 되고 부장 선생님 돼서 나중에 집사님도 되시고 교회에 기둥들이 되도록 하루아침에 기둥이 되는 일은 없어요. 온 산에 나무가 빽빽히 자도 다 기둥감이 아니에요. 막상 집을 지을 때 그 기둥감을 쓰려고 하면 100에 하나 1000에 하나 쓰기가 참 힘듭니다. 기둥감으로 만들어야 돼요. 잡목으로 만드는 게 아니라. 소심한 사람에게는 나무람보다 격려와 위로를, 또 지속적으로 헌신할 수 있도록 환경을 좀 조성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그 성도들이 다 있으면 그것을 구조를 세워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서 나온 일련의 절대적이고 표준적인 규칙이 있어요. 규칙대로 걷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무래도 자기 마음대로 걷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닮아갈 수 있도록 규칙적인 훈련된 그런 그리스도인들을 양성해야 됩니다.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자기 십자가는 뭐예요? 사형 틀이에요. 목숨을 바치는 곳이 십자가예요. 그래서 생애를 바쳐서 일할 수 있는 일꾼들, 헌신된 그리스도인들을 불러 모아야 돼요. 사람들이 지속적으로 하나님께 헌신하도록 도울 수 있는 주요 3단계 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환경을 조성해야 돼요. 사도행전 2장 42절 47절에 보면 교회는 공동체 정신을 만드는 활동에 헌신했습니다. 같이 자고 같이 먹고 같이 나누고 한 형제로 한 자매로 같이 일할 수 있는 기쁨으로 자기 재산을 심지어는 전부 헌신하여서 그 공동체에 내놓고 같이 나눴습니다. 이것이 그냥 기도하고 원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같이 뛰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인자는 머리 둘 곳도 없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머리 둘 곳 없이 이 땅에 사셨어요. 하지만 그 제자들과 늘 동고동락했어요. 베드로도 실수했어요. 또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사실은 저버리고 각자 제 길로 갔어요. 그 사람들을 밉다고 팽겨치고 그럴 수는 없어요. 저버릴 수 없어요. 그들을 다시 12명을 세워서 그 중에 가룟 유다만은 결국은 자기 길로 갔고 11명은 주님의 귀한 12사도에 들어갔습니다. 사도들의 가르침에서 사도행전 2장 42절 47절 보시면은 삶을 나누고 성찬식을 나누고 또 식사도 나누고 서로 주고받았고 또 만났고 모임을 가졌고 찬송을 부르고 모이기를 힘썼습니다. 우리 교회가 말세 힘쓰는 교회, 모이기를 힘쓰는 교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 다음 이렇게 모였습니다. 자, 이제 성도들을 구령하였고 또 아직 구원받지 못하였지만 또 사모하여서 모였습니다. 이 모인 사람들을 이제는 갓 구원받은 사람들을 리더는 이들을 헌신하도록 돕고 그 다음은 그 구성원들을 성장하도록 돕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은사, 선물로 주신 그 은사를 부르심에 맞게 찬양을 잘하는 사람은 찬양대원을 좀 세워주시고 그 다음에 또 다른 가르치는 일을 잘하는 사람은 또 주일학교 교사로 양성하고 또 여러 사람들을 잘 이렇게 규모 있게 해서 하는 사람 부장 선생님을 만들어서 교회가 일사불란하게 참 쉬는 사람 없고 노는 사람 없고 그냥 그런 사람 없이 전원이 일꾼되도록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늘
형제를 보면 아, 이 형제의 달란트는 어디에 있는가? 이 형제의 재능은 어디에 있는가? 하나님께서 어떤 방향으로 쓰셨으면 좋겠는가? 놓고 기도하지 않고는 그 답이 안 나와요. 그냥 외모적으로 봐서 그냥 잘할 것 같은 거 사용하면 안 돼요. 기도하시고 그 재능을 살려서 하나님의 귀한 종으로 키워주시기를 기대합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성도들이 헌신하면 헌신을 관리해야 돼요. 실수할 수 있어요. 나무라는 게 아니에요. 아, 형제, 이거는 내 경험을 읽때 말씀을 비춰서 이렇게 하는 것이 좋아, 저렇게 하는 게 좋아. 자, 우리 잠깐 기도해. 같이 기도하자. 이렇게 같이 기도하면서 격려해주고 제시해야 돼요. 잘할 수 있는 길을 제시해줘야 돼요. 말씀으로. 헌신한 삶을 관리하고 낙담하지 않도록 하다가 지칠 수 있어요. 안 해봤으니까, 겪어보지 않았으니까. 그런 사람은 잘 다독이고 격려하여서 헌신을 잘 유지하도록 비전을 공유해야 돼요. 그래서 비전이 없으면 뭐라고 했어요? 망했어. 꿈을 키워주게. 그가 더 큰, 지금은 작은 헌신이지만 그가 더 큰 일을 해낼 수 있도록 사람을 키워야 돼요. 사람 키우는 교회가 부흥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사님도 나오고 또 교역자도 나오고 목사님도 나오고 그 다음에 사회에 저명한 믿음에 저명한 사람이 돼서 많은 유익을 사회에 공헌할 수 있는 그런 인물들을 교회가 키워야 돼요. 우리 사회교육에서는 이미 인물 키우는 교육은 포기한 것 같아요. 인물이 없어요. 우리나라에 인물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옛날엔 인물도 많더구만. 그래서 목회자가 제자 삼아야 교회가 부흥합니다. 목회자가 제자 삼아야 그 마을이 부흥합니다. 목회자가 제자 삼아야 그 나라가 번성합니다. 정신이 똑바로 박혀 있어야 나라가 부흥합니다. 이 나라의 안녕은 목회자에게 달려 있어요. 목회자와 그의 성도들이 기도에 의해서 세상은 평화를 유지합니다. 우리가 전투로 지키는 게 아니에요. 전투로 우리나라가 유지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믿음의 사람들이 기도에 의해서 부흥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한 바울의 권고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4절에 보면은 헌신을 관리하라는 생생한 요구가 담겨 있습니다. 낙오한 병사를 가리키는 용어가 있어요. 우리 함께 마지막 결론으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4절 보고 마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세 가지가 있어요. 세 중의 사람을 도와야 되는데 여기에 보면은 여기는 제멋대로 행하는 자들이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근데 정확하게 그래서 제가 그 헬라어 성경도 보고 영어 성경도 보고 참고해봤어요. 이 제멋대로 도대체 교회에서 믿는 사람들 무슨 제멋대로 행하는가 했더니 규모 없는 자, disorderly, 절도 없는 자. 그러니까 절도가 없는 거. 그러니까 그 교회에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나오는 대로 말하고 행동하고 같이 유익을 위해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질서 있게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지가 하고 싶으면 하고 말고 싶으면 말고 또 제 마음대로 마음 내키면은 그렇게 헌신. 이건 잘못된 것이다. 그런 사람들을 잘 경고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운동선수라고 했죠. 운동선수가 저기 지름길을 빨리 간다고 지름길로 가는 건 반칙이에요. 우리 규칙이 있는데 규칙보다 앞서서 반칙으로 했을 때는 뭘 해요? 심판은 뭐라고 그래야 돼요? 옐로 카드, 경고를 딱 하는 거예요. 근데 운동 경기에서는 옐로 카드, 그 다음 2번 하면 뭐예요? 레드 카드잖아요. 교회는 2번의 레드 카드는 좀 어려워요. 저기 베드로도 여러 번 반칙했는데 옐로 카드 몇 번 받았잖아요. 사탄아 물러가라고 혼돈하고 여러 번 경고 먹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최소한 3번까지는 봐줘야 돼. 3-4번. 너무 저기 분열이 되고 하는 것은 빨리 막아야 돼요. 조속하게 가서 불러서 개인적으로 막아야 돼요. 그때는 형제 이렇게
행동하는 것은 이렇게 말하는 것은 이렇게 하는 것은 잘못됐어요. 성경적으로 딱 해서 이런 일은 삼가해 주세요 하고 직설적으로 교육을 시켜야 돼요. 잘못했을 때는. 그 다음에 또 한 번 했을 때도 다시 한번 옐로 카드 한 번 더 나가야 돼요. 그때는 좀 이제 한 2명 정도 해서 이렇게 잘 가르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최후 수단은 될 수 있으면 성경에서 안 나와 있어요. 여기는요. 그 대신 우리가 계속 경고할 필요는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 두 번째, 마음이 약한 자예요. 그 용기를 주는 사람을 encourage라고 하고 용기가 없이 흐트러진 사람을 뭐라고 그래요? 마음이 약한 자, discourage, 낙담한 자. 하다가 잘 안 돼요. 왜? 배운 적이 없는데 낙담 왜 안 하겠어? 아우, 주일학교 이거 가르쳐야 되는데 큰일 났네. 이거 이해가 안 가. 자기도 이해가 안 가. 너무 일찍 시킨 거야. 구원받고 얼마 안 됐는데, 6개월도 안 됐는데 성경에 대해서 아직 한 번도 안 읽어봤는데 제대로. 이거 가르치라고 딱 세웠는데 트레이닝 시키고 그를 자꾸 격려해주고 같이 그 규칙을 성경에서 나와 있는 많이 규칙이 있습니다. 그런 규칙들을 잘 안내하고 뿌리가 내리도록 좀 도울 필요가 있어요. 하루아침에 지도자가 생기는 게 아니에요. 1, 2년 사이에 지도자가 될 수는 없어요. 그래서 그를 꾸준히 관심 있게 그를 업그레이드 시켜줘야 돼요. 믿음의 업그레이드를. 마음이 약한 자. 그래서 미 아이비리그는 미국에서 한 7개 그 대학이 있어요. 손에 꼽는 랭킹 1, 2, 3, 4, 5, 6, 7 아이비리그 그 대학교나 유수한 명문 대학교에서는 그 encourage 용기를 북돋게 하는 그 학생들 전체를 놓고 그 저기를 쓰게 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1년 되면 발표합니다. 그래서 시상을 가져요. 미국에는. 그래서 그게 존 F 케네디 그 이름에서 그 케네디가 미국 사람들에게 굉장히 그런 용기를 주고 격려를 하는 그런 게 있나 봐요. 그런 재단이 있어요. 그래서 그 encourage 컨테스트를 하는데 거기서 많은 사람들이 도전을 합니다. 그 자기가 살면서 그 어머니가 혼자 되셨고 이혼하셔서 혼자 되셨고 힘든 가운데서 자기를 가르쳐서 제가 마침내 이렇게 대학교까지 유수하고 이제 저기 입학해서 공부하고 장학생이 됐어요. 이런 과정을 하면서 그 사람이 나중에 대통령까지 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분뿐만 아니라 그렇게 용기를 주는 것이 교회에서는 필요합니다. 어려서부터 작을 때부터 용기를 많이 북돋아서 받은 아이들이 큰 힘을 내요. 영이나 조금 잘하면 약간 표정서부터 밝은 표정으로 격려를 하는 거예요. 용기를 주고. 그래야 더 잘하려고 합니다. 사람들은 그래요. 조금 우리가 가르치지도 않았는데 참 잘하셨네요 하고 격려해주고 또 키워줘야 돼요. 어려서부터. 그래야 인물 나요. 작은 아이들에게 많은 긍정적인 사인을 보내줘야 돼요. 마음이 아이들은 약간의 나무람보다 벌써 눈물 나고 벌써 감정이 상하는 거예요. 약간 싫은 소리를 하면은. 될 수 있으면 싫은 소리는 교육이 아니에요. 이럴 때는 격려하는 말로 자꾸 이놈 하나님께 큰 쓰임 받을 놈이네. 뭐 이렇게 벌써부터 잘해 이렇게 하고 자꾸 격려를 해주셔야 돼요. 그 다음에 연약한 자, 또 마지막으로 힘이 없는 자, 연약한 자, 영적으로 무기력한 자 이런 사람에게는 위에서 함께 기도하고 낙담했어요. 일하다 보면 낙담해서 쓰러지는 사람도 있어요. 사실 하기 싫고 이게 좀 부담스럽고 손을 잡고 기도할 필요가 있어요. 그를 위해서 눈물을 흘려줄 필요 있어요. 형제 힘들지? 격려가 필요합니다. 자매 힘들죠? 격려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좀 따끔한 경고하는가 필요한 사람도 있지만 대개는 긍정적으로
격려해주고 힘을 북돋아주고 용기를 주는 그러한 성도들에 의해서 교회는 자라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잠시 기도할까요?